네, 오늘 날씨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오랜만에 함께 수요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급작스럽게 준비된 관계로 짧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궂은 날씨 때문에 주님 앞에 성전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온라인으로 다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한 주간 죄 가운데 헤매었지만 생명의 길로 인도받음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낙심과 좌절이 소망으로 변하고 새로운 희망을 얻는 예배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든 심령들이 치유받아서 주님의 능력 나타내는 예배되게 하시며 모자른 곳이 다 채워지는 그런 주님의 영광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큰 은사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7면 77페이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 봉독될 때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네, 오늘은 택정과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끝을 향해 가면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머리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지요. 일단 야곱은 축복의 근원이죠. 물론 그 조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또 아버지 이삭 연결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셨잖아요. 물론 또 이스마엘과 이삭 있었지만 장자가 아닌 이삭을 택하셨던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오늘 말씀에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을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장자 에서를 제쳐두고 오히려 문제가 많았던 야곱을 택해서 환난에서 건지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여기서도 또 특별한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그 장면을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장자에게 하지 않고 바꾸어서 하는 야곱의 모습을 요셉이 바라보게 되지요. 장자와 차자를 바꾸어서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늙으신 아버지라 그 앞에서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화내고 그러면 안 되니까 언짢은 상태지만 기분 나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14절에 보시면 억지로 아버지의 엇갈린 손을 다시 정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오른손 앞에 이제 장자를 왼손 앞에 있는 식으로 했는데 손을 꼬아서 이렇게 한 거니까 너무나 웃긴 것이 있죠.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요즘 시대 감성에는 별로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유대 민족 특히 옛날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지요. 늘 야곱 본인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은 장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관습, 장자에게 축복하는 관습을 하나님은 뒤집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요셉이 수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런데 18절 보시면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도 누가 누구인지 안다. 나도 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므낫세는 족속을 이루는 반면 에브라임은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더 풍요롭고 강대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족장시대 족장들의 축복은 인간의 생각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예언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축복이 내려가는 것, 장자로 택함 받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야곱이 눈이 안 보여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을 택한 것인가? 신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차자 선택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경우만 이런 경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인과 아벨, 그렇죠? 여기도 똑같은 경우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베레스와 세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루벤이 아닌 요셉을 택한 것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다윗이 7형을 제쳐두고 하나님께 다윗을 선택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열과 순서와 차등의 관계를 하나님은 역행하신다, 또는 인간의 순서를 좀 이렇게 내려놓으신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는 혈육이나 인간의 방식이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탄생 순서로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축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첫째 사람 아담이 실패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가 인류에게 성공하는, 복을 주는 그런 놀라운 비밀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그들을 제쳐두고 둘째 말씀을 받은 우리 이방인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복음의 특별한 비밀의 하나님의 예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도 나왔죠. 마지막이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는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사람이 갖고 있는 순서와 다르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전적인 그 주권, 그 주님의 주권 안에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적으로 주권 갖고 부르시고 택정했다면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걸 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받은 우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다 고아 같은 존재지요. 죄의 노예가 돼서 버려짐 받은 그런 존재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죽는 것이 아니죠. 그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에게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택정받은 우리 어떻게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택정받은 자가 바라야 될 소망은 특별히 땅이라는 이슈를 두고 생각해 보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거죠. 이 땅에 재물을 쌓을 것, 우리의 터를 세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천국에 우리의 터와 우리의 재물을 쌓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애굽에 와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머물러야 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냥 자신만 가나안 땅에 묻히자 이게 아니라 결국 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아예 요셉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49장 우리 다음 주에 바라보겠지만 아들들 모두가 조상이 묻힌 가정묘에 묻힐 것을 당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요셉에게 세겜 땅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가나안 전체가 약속의 땅을 표현한 듯이 야곱이 세겜을 사서 가나안 전체가 약속의 땅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을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서 손으로 빼앗은 것이라 표현한 것은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차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목매산 이게 좀 맞지 않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세겜하면 그 디나를 욕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몬과 레이가 세겜성 사람들 다 학살해 버리고 빼앗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애매한 표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야곱이 강성해지면서 세겜 전체가 자신의 땅이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훗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뼈를 들고 가나안 땅 세겜에 안치시킨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세겜은 야곱이 돈을 주고 샀고 또 빼앗은 땅이니까 장자권을 받은 요셉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막벨라 굴이 아닌 세겜에 묻힌 것입니다. 세겜 땅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에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요셉의 장자권인 에브라임이 그 땅을 이어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세겜이 별 힘을 들이지 않고 이제 진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시 야곱의 소유지였고 원래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택정받은 사람이죠.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이 땅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평생 동안 우리를 길러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이 땅에서 뭘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 내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요. 그 비상적인 수준에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늘 만나주셨어요. 어려운 과정 가운데 늘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나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곳에서 사는 것이죠. 험악한 시절을 살 수 있고 어려운 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우리 성경에는 안 되어 있지만 안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보라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see. 그러니까 감탄사인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좀 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해라. 이건 분명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봐라 요셉아, 내가 곧 죽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이것이 부르심 받은 자, 택정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죠. 점점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향한 그 시선을 잃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 짧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총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또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며칠 더 남았죠. 그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진보 이루시는 믿음의 성장 이루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고 예배 마치고요. 또 개인 기도는 각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노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도 여전히 불러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택정하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어떤 것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불러주심 가운데 기쁨을 찾는 저희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각자 개인의 기도 시간을 저희들 갖고자 합니다. 저희들 주위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이 땅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문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와 또 교육자들 또 교회 섬기는 리더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